주변에 크리스찬이 계시다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책인데요. 괜찮아, 괜찮고 말고라는 책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매일 한 편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총 100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책입니다. 내용이 참 주옥 같고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아, 괜찮고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러두기. 첫 페이지를 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아, 잘했어 라고 서로에게 말해주며 격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자가 매일 아침 SNS를 통해 공유한 묵상글 모음집입니다. 여기에 일러스트에 창작 그림을 더해서 생각을 좀 더 풍요롭게 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책을 저도 보고서 한 편을 보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거는 2, 3분이면 읽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묵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됐거든요. 많은 느낌과 공감과 생각을 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총 100편은요 3부로 나눠져 있어요. 각 머리 글자의 가나다 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한글의 다채로움도 느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먼저 만나보신 분들의 글도 소개됩니다. 이 중에서 곽수광 대표님의 글이 눈에 띄어요.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이전 마지막으로 북경에서 열린 코스타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코스타에 처음으로 오신 에젤선 교회 홍정희 대표님이 정성스럽게 9페이지짜리 강의록을 준비했는데요. 강의 직전에 네가 준비한 걸 내려놓으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단상에 올라가셨대요. 원고 안 가져가고요. 잠시 후에 괜찮아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냥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에 또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음성이 들려서 또 세 번째로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흐느끼기 시작했고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도회로 바뀌어버렸는데 나중에 학생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단 3번의 괜찮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학생들이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 자살하려고 왔던 한 학생이 다시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대요. 사랑하는 동역자 김영호 목사님은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김 목사님 이후에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질 논산훈련소 복음전도 매뉴얼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신기하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세 마디로 위로를 받았고 죽음을 생각한 젊은이가 희망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네 탓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듣고 싶고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글들, 그림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마음 무너진 이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말발굽, 쇠발굽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놓고 한쪽을 땡 하고 치면 앞에 쪽에 있는 것이 울리는 거 경험해 보셨죠? 학교 다닐 때. 이걸 공명이라 그래요. 사람도 내가 슬프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 주게 되고요. 내가 기쁘면 같이 기뻐지거든요. 이런 거 공명,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글을 읽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공동체 식구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진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이들과 고민을 소통하고 삶의 자리를 벗어난 신기한 일을 쫓기다 보니 치열한 삶의 자리를 긍정하면서 신비를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들과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이 글을 쓰셨어요. 직접 책을 보시면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총 100개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죠. 가치, 감정, 겉으로, 계획, 고난, 나, 그리고 쭉 나중에 찾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자식보다 사랑이 요거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몰아서 보는 게 아니라 늘 보는 곳에 식탁이든 거실이든 책상이든 올려놓고 하루에 하나씩 무작위로 펼쳐서 기도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주옥 같아요. 100편 중에서 어떤 걸 읽어드릴까 그러다가 그냥 앞쪽에 몇 편을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무는 오랜 시간 무더위를 참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속아내기를 잘해야 하듯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기 전에 버려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크게 한번 볼까요?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속아내기를 잘해야 하듯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기 전에 버려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님의 힘을 좀 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요. 그러다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너무 행복해하죠? 보물상자예요. 저기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글쎄, 언뜻 보기에는 돈, 물건, 보석. 그러나 배 위에 떠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본인만 즐거워하고 있어요. 언제 풍랑을 만나서 저 보물을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본인도 같이 목숨을 잃게 되겠죠. 지금 당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저는 해석을 해요. 다시 한번 또 기도문을 보면요.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삶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해서 이렇게 불안한 배 위에 떠있는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고 하지만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나무를 솎아 내기 위해 남겨두어야 할 미래목과 과감히 잘라내야 할 제거 대상목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하느님의 뜻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한 편만 봐도 굉장히 할 이야기가 있죠? 첫 페이지를 읽어드린 거예요. 이런 것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 글과 기도문 그리고 그림들 이걸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사색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감정입니다. 이번 단어는 감정. 감정 섞인 말 한마디가 다툼이란 불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합니다. 이성과 감정.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성적으로 말해요.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을 더 태우는 기름을 붓는 격이 감정이죠.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좀 어려운 것 같고 감정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잠언 26장 20에서 21절 새 번역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수치를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꼬드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 전하고 야 내가 이건 굳이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얘기해도 되나 이러면서 말을 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결국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반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다툼이란 불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게 하시고
말을 보태며 땔감을 공급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글들이 실려 있어요. 여기 또 사진을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5사람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 하나가 사람을 흔든다는 얘기죠. 나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주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지, 내가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지 고민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들 한 편씩 총 100편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선물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선물한 다음에 매일매일 나의 묵상 부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고 같이 얘기 나누고, 봤는지 얘기 나누고, 또는 같이 스터디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용도로 써도 되겠고요. 또 기업체에 계신 분이라든가 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회하잖아요. 이 조회의 컨텐츠로 너무너무도 좋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아, 괜찮고 말고 본인에게 선물해 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좋은 선물이라고 자부합니다. 추천해 드릴게요.